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가 오게 됩니다. 영적 암흑 시대입니다. 총 360년, 사울 왕까지 치면 400년 동안 암흑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의 핵심 정신이 무엇이냐 하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입니다. 모든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냐, 자기 뜻이냐 할 때 자기 뜻을 쫓아가면 영적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쁘신 뜻이 영어 성경에는 He is pleasu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pleasure, 내 마음대로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풍성해지고 잘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지면 모든 게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침체가 오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근본 정의는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뿌리 없는 나무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볼 거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들게 돼 있어요. 시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예요. 죄의 본질이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자, 여러분, 뿌리가 분리된 나무는 오래 살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공급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생깁니다. 탐욕이 왜 생깁니까? 탐욕은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는 의식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계속 탐욕이 나오는 거예요. 탐욕이 나오는 거예요. 다 뿌리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폐해지고 메말라지고 쪼그라들어요. 여러분, 쪼그라들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어깨를 펴요. 이게 당당하게 펴고 살아요. 당당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뭔가 모를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가슴이 펴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생명의 충만함이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무한한 생명의 저수지가 연결되어서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충만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어정쩡한 상황이에요. 어중간한 상황. 기럇 여아림의 신앙은 어중간한 상황이에요. 어정쩡한 상황이 기럇 여아림의 상황이에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지니까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들고 가면 이길 것이다라고 해서 언약궤 들고 갔습니다. 근데 졌습니다. 언약궤 빼앗기고요. 엘리 두 아들이 죽습니다. 엘리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엘리가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꼬꼬라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엘리도 죽어버렸어요. 완전 재앙이 만 거예요. 재앙이. 그래서 블레셋이 전리품으로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에 재앙이 막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그래서 다시 가져가. 그래서 벳세메스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언약궤가 머무른 곳이 기럇 여아림입니다. 여러분, 기럇 여아림은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의 경계선에 있는 게 기럇 여아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보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로 온 것도 아니고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 이게 기럇 여아림이 그런 거예요. 넘어온 것도 아니고 안 넘어온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거. 요게 문제예요. 여러분, 요 어정쩡한 신앙이 문제예요. 어정쩡한 거. 아니, 넘어온 것도 아니고 안 넘어온 것도 아니고. 요게 문제예요. 여기서 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정쩡한 거예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정쩡 기럇 여아림. 근데 여러분, 이게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내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를 수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문제는 이건데 영적인 목마름이 이제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요. 이제 막 온 족속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어정쩡하니까 목마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목마름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만을 보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이 3절은요 시대를 망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 아스다롯과 이방신과 아스다롯, 이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뭐 정체가 뭐예요? 풍류의 신이에요. 아스다롯은. 그러니까 전쟁의 신이고 풍요의 신입니다. 이게 이방신과 아스다롯의 본질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면 부를 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잘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아스다롯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부를 추구하고 이방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뭐가 생깁니까?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게 절하기만 하면 내가 다 해줄게 그래요.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의 뿌리 깊은 유혹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 이 우상은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이게 문제예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방신과 아스타롯은 예전부터 가나안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가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왜?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언제나 내 뜻대로 살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본질은 언제나 내 뜻이에요. 신명기 5장 8절에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는 단어가 있을 때 항상 수식어가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해 계속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은 내 욕심이 투영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섬겨요. 자기를 섬기는 사람은 언제나 우상을 숭배해요. 나를 섬겨요. 나의 욕심, 나의 어떤 비전, 나의 생각, 나를 섬기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딱 가지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도 무섭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요 욕심이 있어요. 요 우상이 나를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요, 언제나 나 자신의 나만 보게 해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근데 이게 깨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을 놓고 세미나를 했어요. 이 강의하다가 선교사님이 쉬는 시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지쳤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다. 이제 지쳤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철렁하는. 여러분, 그런 때 있었어요? 이제 지쳤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와, 이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 관점에 묶여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관점에 묶여서 살면요, 이제 지쳤어. 이제 지쳤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묶여서 일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을 바꾸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너 변화시키려다가 지쳤어. 그런 말 할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했지만 난 너무 지쳤어. 도저히 널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정말 너를 보니까,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도무지 나는 소망이 없어서 난 지쳤어. 갈보리 십자가고 뭐고 나는 포기할 거야. 이렇게 말한 적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치지 않아. 널 바꿀 거야. 너를 새롭게 할 거야. 너를 끝까지 쫓아갈 거야. 나는 지치지 않아. 나는 너를 새롭게 할 거야. 관점이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길교회 성도들이 관점이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가 지쳤어, 이런 말을 안 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하나님 이런 말 안 할 거죠. 확신하죠. 하나님이 나 쳐다보면서 야, 너 보니까 내 구원 못하겠어. 지쳤어. 끝까지 따라가서 구원하십니다. 지독하게 따라가서 구원하십니다. 끝까지 도망가 보십시오. 끝까지 따라가서 구원해내요. 끝까지 따라가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은 언제나 내 이성의 구조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도록 바꿔요. 옛날에는 언제나 내 중심적이에요. 내 경험 중심이었고 내가 체험한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를 해요.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하죠. 그래서 나도 나를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아요. 시편 23편 마지막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돼 있어요.
이 선하심은 토부고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토부는 굿니스고 헤세드는 unfailing love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나를 추적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추적해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추적해서 따라다닌다. 차를 운전하다가 괜히, 우리는 경찰서가 옆에 있으니까 차를 운전하다가 뻑하면 경찰차가 뒤에 따라 붙어요. 뒤돌아보면 경찰서에서 뒤돌아보면 괜히 경찰차가 있으면 괜히 찔려요. 저만 그러나요? 괜히 찔려요 그냥. 야, 괜히 따라오면 괜히. 그래서 그냥 속도 줄이고 먼저 가세요 이렇게. 경찰차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추적해요. 우리를 쫓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추적한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은 광야하고 쫓기고 힘들고 어려운데 unfailing love, 그가 이야기한 거예요. unfailing love, 헤세드, 하나님의 추적하는 사랑이 나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놓지 않는다.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를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시선 싸움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오늘 좀 갑자기 추워지니까 마음이 막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쾅 그래요. 나와봤더니 저 옆에 식당 올라가는 의자 있잖아요.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와, 그 의자가 뒤집어진다는 건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와, 의자가 뒤집어지니까 소리가 콱 나는 거예요. 뭐 폭탄 터졌나. 나가봤더니,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바람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안 넘어지더라고요. 응답하셨어. 그 다음부터는 의자가 안 넘어졌어요. 한 번도. 그 전에는 기도하니까 교회 전체 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막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또 정태평 장로님 좀 와가지고 또 다 런닝 와이셔츠, 못 쓴 제 와이셔츠랑 막 런닝이랑 수건이랑 다 지금 쑤셔 넣어가지고 안 울게 생겼어. 기도하니까 그냥 다 붙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집 센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이 싸웠어요. 여러분, 고집 센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잘 아시네. 고집 센 사람이 근데 좀 멍청해. 그래가지고 뭐 갖고 싸는가 하면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고집 센 사람이 계속 우기는 거예요. 4, 7에 28인데 4, 7에 27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똑똑한 애가 환장하겠는 거예요. 4, 7에 28인데 원님한테 갔어요. 원님한테. 그래가지고 원님이 왜 싸우냐 했더니 4, 7에 27이라고 막 우긴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원님이 고집 센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물었어요. 집사님이 고집 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묻는 거예요. 4, 7에 이러니까 27 이러는 거예요. 원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야, 얘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냥 집에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 불려다 놓고 곤장으로 10대 때리라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을 10대 막 때리니까 똑똑한 사람이 죽겠는 거예요. 근데 4, 7이 28인데 왜 나를 때립니까? 하면서 막 난리 난 거예요. 야, 4, 7에 27이라고 하는 놈하고 싸우는 네가 멍청이야 하면서 그런 놈하고 왜 싸워 멍청하면서 너는 맞아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싸우냐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정답 찾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는 47에 27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싸우는 게 아니에요. 47에 27이라는 사람을 내 힘으로는 감당 안 되오니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47에 27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 싸우지 말고. 그럼 곤장 맞아요. 우리도 47에 28인데 47에 28 이거는 영원히 안 까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데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왜요?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한계를 깨달으며 살아야 돼요. 언제나 한계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부흥의 자리입니다. 능력의 자리죠. 회개의 자리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려고 하니까 다 모였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여러분, 미스바로 모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일망타진한 거예요. 아니, 모이라고 해서 모였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블레셋이 와서 일망타진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그러면 달려오던 블레셋이 박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왜 잘 믿으려고 하는데 고난이 올까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고난이 올까요? 나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꼭 명심해 둬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넘어져요. 그걸 뼈에 새겨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열정이요 대단했어요. 그래서요, 믿는 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지고 아울리치 떠난 사람이에요. 잡으려고. 다 잡았습니다. 다 넣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잃어버립니다. 눈이 안 보이게 되었어요. 깜깜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이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바울은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했어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앞이 안 보이니까 끌려다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그때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필요한 것입니다. 전능자와 연결되는 것은요, 고난밖에 없어요. 인간은 한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 깨달아요. 주님과 연결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이런 복음 전도 잘하는 분이 있는데 스티븐 능구라는 분이에요. 능구. 이분이 인생이 참 기구해요. 3남매가 있는데
아버지가 바람 나가지고 자녀들 다 버리고 나갔어요. 근데 그럼 엄마로 좀 괜찮아요. 엄마도 바람 나서 나가버렸어. 그래서 이모한테 키워. 근데 이모도 못 됐어. 그 집에서 안 키우고 닭장에서 키웠어. 닭하고 꼬꼬닥하면서 잔 거야. 여러분들은 표정 너무 당연한 듯이 쳐다보고. 그래 이불도 없어가지고 모래 덮고 잤어. 모래 덮고. 그러니까 막 안에 막 얼마나 상처와 분노와 막 이런 게 있는지 견딜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깽단을 만들어서 커가지고 검은 그림자가 덮은 거죠. 그래서 정말 싫어한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이 기독교였어. 기독교를 증오했어. 또 지나가는데 천막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막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거 알고 이 사람이 천막에 들어가서 화염병 던지고 불 질러서 다 죽여버리려고 마음먹었어요. 딱 들어갔더니 흑인 자매가 간증을 하고 있는데 화염병 던지려다가 저거라도 들어보고 죽이자 이렇게 생각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간증을 막 듣는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오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올라가가지고 인도했던 목사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말해달라고. 사실 내가 아버지가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닭장에서 자랐다고. 그래서 분노가 있고 기독교에 대한 원망도 분노가 있다고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0년 전이었지. 17살과 13살의 아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키울 수 없어서 그 아이를 옛날 재래식 병기 있잖아요. 재래식 병기 안에다 그냥 집어넣었지. 재래식 병기 알죠? 아이를 그냥 못 키워 그 재래식 병기 안에 집어 던졌. 그런데 어떤 여자가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애가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재래식 병기에서 애를 건져냈지. 걔가 날한다 이렇게. 걔가 날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 능구 이 사람이 저보다 한 수 위군요 그러더래. 저보다 한 수 위군요. 자기는 닭장에서 그렇게 살아 분노했는데 화장실 변기에서 건져서 태어난 당신은 나보다 한 수 위군요. 그러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해. 당신은 나보다 한 수 위군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멋지게 살았다. 혹시 화장실 변기에서 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시는 분, 우리 양반입니다. 그럼 더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죠. 더 열심히 주님을 따를 수 있죠. 더 열심히 내 인생과 삶을 드릴 수 있죠. 시간과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죠. 이런 사람도 주님을 위해 사는데 우리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거기다 교회까지 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시고 바깥에 추워 죽겠는데 따뜻하게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망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보라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약속을 붙들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지없이 딴 길로 갑니다. 딴 길로 가요. 여지없이 딴 길로 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었죠.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너무
너무 오랫동안 침체가 되니까 그걸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메말라져 있었어요. 언약궤를 들고 가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근데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변화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회복됩니다. 부흥의 파도가 불고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탄하지 않죠.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회복이 돼요. 회복이. 놀라운 회복이,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가정에 막혔던 것들이 열려요. 뚫려요. 태문이 열려요. 여러분, 모든 것이 바뀌어요. 새로워져요. 가정이 일어나요. 남편이 일어나요. 아내가 일어나요. 자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뭘 합니까? 돌을 세우죠. 무슨 돌을 세웁니까? 이름이 뭐예요? 에벤 에셀. 에벤은 도움, 에셀은 돌, 도움의 돌.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불과 같이 일어나길 원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저 간절한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눌려 있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소원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불과 같이 일어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눌려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다 일어나고요. 그게 간절한 소망이, 막 교회가 커지고 이런 걸 둘째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그런 진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 도우셨다. 여러분, 참 연말인데 참, 저 여기 이제 온 지 1년 이제, 그냥 뭐 10월 하면 1년. 야, 여러분 어땠어요? 저는 뭐 진짜 1년이 짧은 것 같으면서도 저는 뭐 야, 저는 뭐 이렇게 하여튼 그래요. 와, 이게 막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1년 동안 달려오는데, 와, 하여튼 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고집센 놈, 똑똑한 놈, 뭐 이렇게 쉽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이게 그래도 은혜다 싶어요. 이 연말까지 이렇게 우리가 왔다는 게 은혜다 싶어요. 은혜로 삽시다. 이렇게 올해도 은혜로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은혜로 달려가고, 오직 여러분 우리 입에서 은혜로 삽시다 라고, 은혜로 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예,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살아서 여러분 올 연말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또 더 힘차게 아름답게 달려가는 능력의 주인공 되시길 소망하고 그렇게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